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꾸다가 어느 그 건물 귀퉁이에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했나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근데 잠이 다 깨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딘가로 가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있고 예배 처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립 예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2009년 9월 19일 우리가 창립 예배를 지금의 도서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동기 목사인 개척교회 가서 잠깐 있었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길을 다니면서 가련동, 역천동, 대조동 이렇게 다니다가 저기는 참 좋겠다, 저기는 참 좋겠다 그러면서 다니다가 먼저 개척해 드린 전도사님의 사정에 따라서 목사님이 이곳을 인수해서 개척하세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인수하고 개척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개척할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창립 예배에서 주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합했더니 보증금이 나와서 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우리 들꽃순복음 교회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라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졌고 또 지난 16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나를 상고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희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구원해낸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일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를 말씀하시는데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지난 날을 상고해봐라. 16년을 상고해봐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를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 봤을 때 36절의 말씀이었어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고 그 가운데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 모세는 분명하게 봤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은혜는 바로 말씀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따라 갈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잘 되는 것과 또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을 때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그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그 소망으로 바꿔버렸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숨지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잘 돼야 된다. 너희는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 텐데 싸워라. 반드시 승리한다라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오래오래도록 그 땅에서 머물러 살라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너희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임을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세상의 정보도 많고 세상의 지식도 많고 학문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잘 되고 잘 사는 방법이고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그 좀 자존심 가지고 좀 당당하게 세상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뭐에서 파지 않는다? 호적에서 파지 않는다. 네? 끊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부자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어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다.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다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이냐?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축복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라고 했는가? 네. 어떤 거라고 했죠?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대 의존적 관계. 절대 의존적 관계. 항상 기대는 거예요. 항상 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냥 입술 속에서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절대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절대 의존적인 관계예요. 두 번째는 최우선적인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르신 먼저, 부모님 먼저, 아버님 먼저, 할아버지 먼저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의 나라가 먼저고 그의 의가 먼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첫 것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화요일 날은 첫 시간을 월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좀 제발 이제는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게 만들 겁니까? 그 사랑을 오늘 듬뿍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으시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예요. 너무 쉬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어떻게 살라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예. 신명기 오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먼저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 성소 성전이에요. 평안히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성막이 성전이 세워지면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그것은 지정한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실로에서도 있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물과 모든 아름다운 서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핵심입니다. 복을 누리며 오랫동안 살려면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불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늘 세 가지입니다. 뭐냐? 복을 오랫동안 누리며 살려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로요? 각종 재물을 가지고, 또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가축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첫 새끼를 드려야 돼요?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써 이제 둘째부터 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것은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10분의 1만 하나님의 드림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이 11조죠. 각종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졌어요?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요? 선물 드리고, 또 다른 재물로, 감사의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편한 데나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라. 아무 데서나 제단 만들어 놓고 번제 드리지 마라.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과 글에서 벗어나서 너희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곧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랄지 자기 편한 대로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한테 가갖고 드리면서 이거 우상이 줬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불편하죠. 주일 아침에 너무 나오려면. 네? 이 시간에 좀 편하게 누워있고 좀 다른 데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그리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별된 마음, 구별된 몸, 구별된 헌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여러분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이 곧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전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된 몸을 가지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가 구별된 장소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당이고 건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주일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로 나오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의지보다 성령님의 의지가 더 크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좀 내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냐?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칭송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들꽃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요.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했다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절대 의존적인 관계, 최우선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목숨 걸어라. 뭘 걸으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오랫동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노비와 너가 살고 있는 니네가 살고 있는 성중 가운데 레위인과 함께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옆에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예, 누가 함께 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함께하는 레위.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바꿔주려는 겁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밑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노비도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노비까지. 누구처럼? 나처럼, 내 자녀처럼. 확대됐죠? 차별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는 기업이 없어요. 네? 땅을 못 받았어. 남들은 땅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요. 니는 내가 책임진다. 아니,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 말고 땅 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레위는 기업을 받은 자들이 책임져 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땅을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 레위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성막에서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 될 레위인은 누가 책임져라? 기업을 받고 땅을 받았던 너희들이 책임져줘라.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이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있는 자는 없는 자와 함께하라. 없는 자와 함께하라. 자가라고 했는데. 네. 받은 자는 받지 못한 자와 함께하라. 받지 못한 자와 함께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근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지 않고 받은 자가 받지 못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분들은 평생 노비가 되고 레위는 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걸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구조를 다시 바꿔버려요. 개념이에요. 내 가족이 소중하냐? 그러면 네가 부리고 네가 직장에서 네 사업장에서 부리는 종업원도 소중하다. 나가요. 레위인, 집이 없고, 재산이 없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내 자녀처럼 똑같이 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다라고 해요. 레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버리지 말지니라. 뭐 하는 동안에? 니네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러면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계속 누구는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왜 레위인을 계속 놔둘까요? 그렇게 살라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돌보고 받은 자는 받지 못한 자를 돌보는 것이 너희들에게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가치는요 이거예요. 있는 자는 더 가져요. 권력 있는 자는 더 가져요. 그 권력으로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요. 다 같이 내 백성이다. 있는 자는 없는 자가 다 내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고 내가 복을 줬다라면 복 받은 자는 아직 복 받지 못한 자에게 그 복을 나눠줘라. 뭐 고기 먹는 그래도 있네요. 너희들이 가축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단 짐승을 죽일 때는 피를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왜? 피는 생명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생명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얘네가 고기 먹을 때 누구를 생각해라. 고기 먹지 못하는 레위인을 생각해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없는 레위인도 있단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그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으면 그들은 고기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제물, 성물, 서물, 화목제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드린 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어라. 함께 먹어라.
17절,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실수와 내 소와 양의 청당함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을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예,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랬더니 누가 없었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냥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서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면 그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을 가지고 사도들은 누가 필요한가 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월터벅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레스토랑을 매일 찾아와. 근데 얼마나 성격이 고약한지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종업원들은 다 그냥 손살을 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얼마나 꼬투리를 잡는지,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손님들까지 다 상대 안 하고 도망쳐버리는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매일같이 와요. 매일같이 이 레스토랑을 찾아와요. 이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멜라나 살라자르라고 하는 이 여자 직원 때문에 찾아와요. 유일하게 이 노인을 상대하는 종업원이에요. 까탈스럽고 고집스럽고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져오고 뭐 하나 시키면 하나에 꼬투리를 잡고 취소시켰다가 다시 가져오라 그러고 물어내라 그러고 뭐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런데 이 멜라나 살라자르는 항상 웃는 얼굴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다 받아줘요. 다 욕을 얻어줘요. 그리고 7년을 지냅니다. 매일같이 7년을 나오셨어. 몇 년이요? 7년이요, 7년. 근데 이 월터백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르신은 딱 한 분, 이 멜라나 살라자르라고 하는 이 여직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맨날. 와서 맨날 투정부려요. 그다가 소천하셨어. 속이 시원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멜라나한테. 월터벅이라고 하시는 어른이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이 차를 드립니다. 6천만 원짜리를 주고 갔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손살에 쳐도 누군가는 상대해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지 않을까? 그런 분이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짜증나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7년을 견뎠던 이 종업원보다 우리가 못할까요? 더 귀한 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랫동안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즐거워하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아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기업을 받은 자는 나누어주고 그 기쁨과 함께 받은 복을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무엇으로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가?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을 주님께서 깨뜨립니다. 내 가족, 내 새끼,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집안에서 부리는 노비도 네 자녀처럼 상대해줘라 라고 해요. 너의 기업 안에서, 너의 직장 안에서, 너의 사업장 안에서 부리는 종업원이 있다면 너의 자녀처럼 상대해줘라.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 성경에 나왔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더 나아가서 없는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꼭 목회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그렇게 기업이 없는 사람들,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복지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레위인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 작년에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갔다 왔죠. 생각나시나요? 승재 성도님 웃으시는데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누가 빠졌을까요? 백준호 입사님이 얘기 안 하세요. 네. 함께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공동체는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들꽃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될 양양 펜션입니다. 언제 찍었을까요? 네, 전에 갔을 때 찍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근데 찾아보니까 내가 짧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다행히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해봤어요.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좋죠?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시간 내시고 함께 가자. 네, 앞에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함께 가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복을 누리며 오랫동안 살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받은 복을 즐거워하라. 미션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지 각자의 의견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그 의견대로 한번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들꽃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